안녕하십니까. 발씻겨주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이, 그분의 말씀의 원칙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또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 늘 주변을 살피면서 눈치를 많이 보고 몸을 사리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눈이 좀 큰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눈이 크면 겁이 많다고. 그러다 보니 목회를 나가고 또 신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저는 그 길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의 소리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성도들을 계도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들리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저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췄고 눈치를 받고 혹 그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어렵거나 찌르거나 충격을 주는 얘기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저 부드럽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귀에 듣기 편하고 지식 위주의 설교들을 거의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 신자들의 삶을 계도하는 건커녕 저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놀라운 변화시키는 중생의 힘이 있으며 하늘의 고귀한 그 속성이 이 더러운 인생 속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그저 하나의 단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책을 통해 저는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 삶이 그렇게 무너져 갔는지,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예수의 은혜의 결과인 의와 순종과 화평과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과 악독과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존심밖에 남지 않았게 된 것인지, 왜 예수님은 내 안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나는 가라지를 맺었는지, 저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척추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저의 삶은 연체동물과 같았습니다. 저는 문어처럼 흐느적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원칙이 없는 자비는 문어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척추가 없으며 그저 흐느적거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척추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간은 직립으로 섭니다. 안트로포스, 하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중력을 이겨내고 비록 척추가 있다 하더라도 그저 엎드려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그 척추를 기반으로 일어서서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원칙을 가진 존재, 모든 지구의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하늘로 향하는 수직적인 원칙을 가진 존재,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도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윤리이며 본질이며 하나님의 법의 속성인 것입니다. 저는 드디어 뼈가 하나도 없고 척추가 없고 아무런 구조가 없는 저의 신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드럽고 늘어지고 마치 오늘날 유행하는 많은 팝 계열의 노래들처럼 흐느적거리는 그런 종류의 춤처럼 저희 신앙도 그렇게 흐느적거려 왔습니다. 그저 방바닥에 뒹글뒹글 소파에 누워서 뒹글뒹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신앙, 하나도 세우지 못하면서 그저 주님께 불평이나 하고 요구나 하고 누구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원칙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십계명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고 간음하고 탐욕으로 달려가는, 또한 입에 거짓인 저희 삶들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혹독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서 그를 쫓아내셨을 때 그가 7 귀신이 나간 이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원칙을 담기 위하여 처절하게 노력했던 것처럼 저는 저를 무너뜨렸고 저의 삶을 죄악으로 끌고 들어갔던 그 모든 타협과 그 모든 방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꼭 신앙을 저렇게 해야 돼? 신앙을 왜 저렇게 거칠게 해야 돼? 저는 그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시는 연체동물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래 주신 그 목적과 가치대로, 그 고귀한 고상한 삶의 원칙대로 살기를 희망하였으므로 비록 시간이 부족하고 또 넘어지면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가는 그 과정 속에 때때로는 제 뼈가 드러나 보이고 구조를 세우는 가운데 아직 살을 입히지 못했기 때문에 제 내면의 모습이 흉측해 보일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뼈대를 세우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서 이제 뼈대가 눈에 가시화되고 그것이 구조화되고 이제는 직립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느끼게 되는 그 즈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저에게 살을 입혀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언약도 둘째 언약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첫째 언약은 사실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세계의 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죄가 있는 상태에는, 죄가 있는 죄인들, 악인들의 세상에는 첫째 언약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치 엔진이 브로큰 됐는데, 엔진이 다 망가졌는데 키를 아무리 돌려봐야 시동이 걸리지 않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인간이 다 망가졌는데 순종하면 살리라는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엔진을 고쳐야만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피가 모든 죄인들의 마음에 뿌려져야만 우리는 그 엔진이 고쳐지는 것이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그 언약이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순종하면 삽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야 합니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패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침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그들의 철칙이 될 것이며 그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증이 될 것이며, 생명에서 생명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생에서 영생으로 더 확장되어가는, 더 크게 열매 맺는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절반을 말아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원칙 없이 그저 자비만 얘기하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아 존중의 삶을 살다가 인생 절반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을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흉측해 보이고 처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고난스러워 보이고 괴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뼈대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뼈대 위에 하나님께서 살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더 이상 연체동물이 아니라 직립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바른 원칙과 바른 구조와 바른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